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너희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 그리고 행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일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런 행동 원칙일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삶의 원칙,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신실한 믿음의 용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만 하는 건 쉽죠. 돈이 듭니까? 우리가 땀 흘릴 일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결단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단까지도. 여기까지는 어떤 방해도 희생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려면 방해와 또 비웃음과 오해와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행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자기의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데 사업도 여러분 방해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된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눈앞에 도장이 찍힌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마음에 새김받은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의 행동 규칙은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펴본 후에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7절하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원하시는 선한 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어떤 사람이 부름받고 쓰임받도록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자는 첫 번째 무엇이 수치이며 무엇이 진정한 자랑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건가? 무엇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것,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후에 약 80년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또다시 2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무너진 성벽들은 완전하게 재건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오랜 기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오랜 세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살았어요. 보고 또 불에 탄 성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 누구도 이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자, 재건하자, 일으키자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고, 여러분 더구나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정의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늘 지나가면서 무너진 성벽 바라보는 것,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바라봐야 마음이 아파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모습을 볼 때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자는 마음이 들지만 오랜 기간 그 모습을 보고 살다 보면 우리도 타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은 식어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 말씀대로 모두가 동일한 절망적인 그 상황을 보고 있지만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은 달랐어요. 동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보면서 13년이란 침묵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동일한 광경을 보면서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갑니다.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마음이 다릅니다.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랑과 수치가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서요. 이는 단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다시 건축하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너진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그런 열망과 그 애통함이 무너진 마음, 이것을 회복하자는 결단의 외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 하나님 백성의 부끄러움, 여러분, 수치는 가난함도, 세상에 권세 없음도, 학식이 많지 않음도, 건강하지 못함도 그것들이 아니라 메마른 영적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치입니다. 영적 권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수치입니다. 더 큰 수치는 그럼에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회복의 열망도 없이 그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막 자랑해요.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이 회파된 채 방치되어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사망과 열정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과 사단으로부터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들,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교회를 가봐도 없고 어디를 가도 그걸 간절한 애통한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교회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어도 여러분 함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없다면 그것이 수치 아니겠어요? 외치는 자가 없어도 수치지만 외치는 자가 있는데도 남의 일처럼 함께 하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수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의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가난한 것만이 부끄러움이겠어요? 그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진정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가 되기에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수치당하고 살지 말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애끓는 자기 감정으로만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18절의 그 말씀처럼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받기 위하여 당시 지배국인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물자까지 다 지원하시도록 하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증거하는 겁니다.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바로 그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도록 도우신 그 일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함께 가는가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자존심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명예에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내 일에는 그토록 열심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랑과 무엇이 부끄러움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주님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만납니까? 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자랑해요? 뭐 자랑하고 삽니까? 교회 오면서 뭐 자랑합니까?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세상 자랑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한 일, 비록 몸은 약하고 비록 물질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시며 살아갑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은데 난 아직도 그 믿음이 안 돼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삶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나도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만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쌓아놓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디나 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학위입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건강입니까? 내가 가진 재주입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 20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어느 날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단에서 내려왔는데 어느 분이 비웃으면서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투리도 심하고 문법도 틀리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 나는 무식한 처음 사람입니다. 내세울 학력도 없고 말솜씨도 없고 문법도 틀리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러한 기교나 문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죠. 문법이나 교양 있는 말을 하시는 당신은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까? 몇 사람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좋은 학식과 언변과 정확한 문법을 아시는 당신은 얼마만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누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는 무엇이 진짜 부끄러움이고 무엇이 진정한 자랑이고 영광스러움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충성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이대로 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한 번뿐인 인생, 그것도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이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자랑만 구하다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 더 이상 세상 앞에 나를 조롱하는 악한 영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힘쓰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 무엇보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떨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라는 자각과 그리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자는 회복의 열정이 일어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삶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자각이 일어나야 돼. 오늘 연약한 자를 통해서, 무능한 자를 통해서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잘것없지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세상 소리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서 감동을 주신 대로 전하는 한, 이 앞에 쓴 자가 누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 심령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바로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인데,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성도들의 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냐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시죠. 구속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루신 역사 아닙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까요? 지금 그들은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회파되고 지배를 받는 민족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들을 지킬 힘이. 경제적인 상황 말할 것도 없죠. 포울에서 돌아왔는데 뭐 변변한 비즈니스가 있겠습니까? 농토가 잘 개간되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벽을 건축하는 재료와 그 물질들을 어떻게 재정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인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외에는 그 누구도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건축하자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불가능의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는 하자라고 할 때 뭐라고 기록이 되었나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 건축하자 하니까 모두가 연합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함께 그럽시다, 함께 합시다 라면서 그들은 반응은 연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포기 속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저의 재주와 능력으로는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나 하나 꼽혀서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라. 내가 꼽히고 내가 꼽히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서 이 산이 달라지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이 산이,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꽃밭이 되고 꽃피면, 내가 물들고 당신이 물들면 또 옆에 사람이 물들면 그것이 바로 타오르는 단풍으로 아름다운 그런 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서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결과는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분담된 모습들이 나와요. 느헤미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소수만 막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는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누구는 그 긴 성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고, 누구는 들보를 얹고 자물쇠와 빗장을 또 갖추고, 다 분담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담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고 불탄 채로 방치된 성벽과 그 성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선한 일을 하자 할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오랫동안 그 누구도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이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얼마 만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그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것이 52일 만에.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연합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서로 상처도 받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고 각자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부딪힐 일이 있습니까? 뭐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보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각자 집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각자 나가서 전도하라. 뭐 이렇게 두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분열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모두가 각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오면 상처받고 서로 미움도 생기고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함으로 주신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여러분 뜻이 잘 안 맞는데 10명, 20명, 100명, 1000명 모여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는가를 배워서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아, 저것이 교회구나. 저것이 주님의 나라. 저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구나. 저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이구나. 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각자 주신 그런 은사대로 각 부분에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연합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에 증거하고자 하는 연합. 분명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그 연합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고 바로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면 그 다음에 진정한 형통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통이 무엇인지. 성도는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며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그걸 알았다면 더 나아가야 돼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형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보고 바라는 형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강대국에서 포로 잡혀간 강대국에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측근에 있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미 형통했어요. 그 이상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무엇이에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무너진 성벽을 쌓고 수임받는 일을 그는 형통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여러분 온갖 방해와 비방 속에서 힘만 들고 일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왕궁에서 여러분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지내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형통 아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형통의 삶인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알았어요. 우리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억울하게 옥에 들어간 요셉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을 거기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무슨 형통이겠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 그러나 그 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국무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해 주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요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거기서도 감옥입니다. 즉 여러분 감옥에 있는 거기서도 세상 사람이 다 불통하다.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이다. 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뉴욕에서 이사를 이렇게 온 우리 집사님들 몇 분들이 있는데 다들 그래도 음식점들을 해서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낫게 돈들을 버시고 잘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들 와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나만 비즈니스도 하다가 이렇게 되고 나만 그렇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대신 목사 됐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월 지나가면서 내가 형통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잘 돼서 몇 개씩 갖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에게 반문해 봤어요. 때로는 낙심도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앞으로의 또 걱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디됐든 간에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기에 저는 형통한 것 맞지요? 라고 제 자신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또 그만두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건강하다가 건강을 좀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다 각자 자신의 상황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이 형통이야 라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자라는 결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형통이니까. 사람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 고전의 1장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형통의 개념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바로 자신이 형통하게 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바로 형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분명히 불가능한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라고 증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 형통이고 그 형통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해야 얻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알죠.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이게 이루어져도 재수가 좋아서 됐는지 내가 누구 사람을 잘 만나서 된 건지 내가 돈이 많아서 된 줄 알고 내가 재주가 돼서 된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대로 안 되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저에게 이 깨닫지 못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니면 기도하는 저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며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의 형통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형통은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가에 달려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기에 달려있다.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형통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의 형통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형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왕궁의 안락함과 화려함을 내려놓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뒤로 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려면 나는 무엇을 뒤로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수치와 자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의 형통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 앞에 형통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